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보에는 이렇게 교수로 소개됐습니다만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나와서 오늘 주일 설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정례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 기간 동안에 가장 강조하셨던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 비유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천국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늘 극히 값진 진주를 밭에서 발견하는 이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한 진주 장사의 이야기는 두 비유가 굉장히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인데, 이 천국은 우리 이 땅에 있어서 그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으로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의 제자 세리 출신 이 마태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소개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이 의도 자체가 자기 동족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쓰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왠가하니까 너희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필경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엘로힘이라든지 안 그러면 야훼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가서 이렇게 손을 씻고 와가지고 필사를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발음도 엘로힘이나 야훼라고 발음을 못했어요.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주님으로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잘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늘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이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하늘 나라라는 표현, 천국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라는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마가와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자주 이렇게 이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에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나라라는 표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라든지 천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영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생과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의미를 거의 동치시키고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의미는 다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고 영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표현도 물론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국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한 국가는 주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국가가 구성될 수 있는 그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물론 그 이전에 전제가 되는 것은 국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해야지 이제 국가라는 나라라는 존재가 형성이 되는데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일제 35년 만 35년의 통치를 겪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35년 동안 상실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라가 이 땅에서 35년간 없어진 것입니다. 주권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1919년 이후에 중국 그 상하이나 아니면 총칭에 나중에는 옮겨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부는 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토 안에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우리 한국을 통치할 당시는 합방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와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두 개가 한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민들을 갖다가 억지로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제 이 일본어를 사용하게 만들고 학교에서 뭐 황국 신민으로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억지로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이 시도였기 때문에 이 지구상 어떤 식민지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나라의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라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권입니다. 물론 뭐 그 나라에 한 명 이상의 그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백성이 살고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존재하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 시험을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또 여러분 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당신께서 살아나심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유대에서 이송이 되어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을 때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어떤 농부가 이 유대의 소작농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이 소작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듣지 못하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소작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자기 땅은 없지, 또 가족들은 부양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땅이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농사에서 이 산출되는 소출에 얼마나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이런 소작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도 갈릴리 지방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 갈릴리 지방에서 이 한참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그 주변에 유대 지방에 상당히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는 소작농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소작농을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한 소작농이 이렇게 밭을 갑니다. 이 주인에게 땅을 빌려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밭을 가는데 이 뭔가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전기에. 그래서 뭔가에서 보니까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 밭에 항아리가. 그리고는 이 항아리를 파보는 거죠. 파보니까 그 안에 아주 각종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야,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밭을 가는데 이 항아리가 나오고 이 항아리 안에 보석이 들어있습니까? 이거 참 귀한 일이죠. 만일 이런 일이 한국에 있다 그러면 아마 한국에 산하에 있는 밭들이 살아남아 있지 않을 겁니다. 다 파헤쳐가지고 보물 찾느라고. 그렇죠, 그죠? 근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유대의 배경과 연관지어서 읽어보시면 옛날에 여러분 이 유대에는 상당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같이 이 이름을 이 유대인들이 이 아침에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죠. 이 샬롬이라는 뜻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도적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지 않고 잘 지내셨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들도 인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밤새 별거 없었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죠? 아침에 인사를 한다면.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평화에 대한 이 갈구함이 굉장히 많은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와 참 비슷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보세요.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강국이 있죠. 북쪽에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든지 뭐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헬라라든지 로마 같은 강대한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런 강한 나라를 붙여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이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가면요, 일본 사람들 참 불쌍해요. 참 그분들이 정말 바르게 살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도 많고 배울 것도 많지만은 거기에는요 개신교인들이 한 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형교회 한 교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 정도로 전국의 인구가 1억 2,7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한 50만 명만 개신교니까 얼마나 참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교세가 약합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참 딱해요. 그 나라도 가만 보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때때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증거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과 이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비슷한데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보통 이 일반 사람들이 징병이 돼 가지 않습니까? 이제 징병이 돼 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자기만 아는 것을 딱 보관해 놓고 가는 거예요. 주로 그 집에 벽들 있지 않습니까? 벽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만 아는 어떤 밭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마치면 돌아와가지고 그걸 찾아서 이제 쓰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봐서는 이 주인이 밭에다가 보물을 숨겨놓고 전쟁에 갔는데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한 것 같아요. 만일 전사를 하지 않았으면 후손들이 거기 이 밭에서 보화가 있다는 걸 알고 다 가져갔겠죠. 그런데
후손들에게 그걸 알려주지 못하고 간 걸 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 전쟁터에서 아마 전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뭐 100년이 지났는지 200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작농이 그 밭을 갈면서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소작농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밭에 보물이 감춰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전쟁터에서 죽은 그 주인과 이 소작농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만 계시고. 그래서 이분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일, 근데 훔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만일 내 재산을 다 팔면 이 보물의 가치만큼 될까? 택도 없는 거예요. 소작농이니까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살짝 덮어놓고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주인이시여,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이 밭이 필요하니 이 밭을 저에게 파십시오. 왜? 주인이 그 밭에 보물이 감춘 건 모르니까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입장에서는 뭐 당장 이 밭을 사용할 그 용도가 없고 하니까 그 밭을 이렇게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작농이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밭을 정당하게 팔았기 때문에 어떤 뭐 거래상에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소작농은 그 밭에 보물이 감추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이득을 본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나 값진 것이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더라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내 모든 것에 비해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 나라는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 재산, 내 시간, 내 인생,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것이 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거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은 너무나 값진 것이라서 이 땅 위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천국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생을 완전히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뜻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귀중하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에 비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귀한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귀중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영원한 미래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아주 그냥 허비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 시간들을 아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모아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84편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지만은 그러나 그 왕으로 통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삶보다 차라리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나는 지내겠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왕 그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이 안에라는 말이 헬라 엔토라는 말인데 이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 야단치실 때 어떻게 야단을 칩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야단을 치시는데 이 말은요 정말 우리 한국의 저급한 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상하신 분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상하게 그냥 독설을 내품으셔요. 예수님께서 이 말은요 그런 이 마음을 가진 탐욕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하나님 너희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셨을까? 이 안에라는 말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within 우리 마음 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among입니다. among.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나 예수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너희가 고린도서 3장 16절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때 너희 가운데라고 할 때 이 가운데란 말이 너희 안에 할 때 이 안에라는 말이 역시 엔토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이 모임 안에 교회 안에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뒤에 가면 고린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도들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제가 참 이 PSP 강의하러 올 때 자주 왔던 이 교회가 이 대청교회인데 저는 참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과 설교하는 것은 내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여러분들의 이 선배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셨겠죠, 그렇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당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해서 마음으로 드린 헌금으로 이게 지어진 것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모임 자체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 살만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이전에 목사가 아닐 때 이분이 철학을 전공한 분인데 아마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난 이후에 아마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학기가 8월 말이나 9월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을 학기가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보다 한 학기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교양학부에 철학개론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이번 학기에 한 학기 맡고 그리고 유학을 가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철학과는 아니고 다른 과에 철학개론을 강좌를 맡아서 철학개론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한 학생이 첫 시간에 손을 딱 들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참 재밌는 질문이죠. 이 1학년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철학을 6년 공부했다고 해서 이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철학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철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철학은 질문이고 신학은 답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철학은 질문하는데 신학은 이렇게 됐다고 한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 이론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철학은 질문이고 신학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안에서는 질문은 던질 수 있지만 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존재론과 가치론과 인식론 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식론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존재론, 인간이 살만한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가치론은 쉽게 말하면 윤리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윤리 문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것이 철학인데. 그런 학문 자체도 굉장히 귀한 것이죠. 진짜 인문학이니까 참 귀한 것인데 궁극적인 답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원생이 이 강사가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칸트의 이 인식론적 철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게 물이 있다, 물. 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는 철학적인 용어로 이제 물이라 그래요. 물. thing이죠. thing 영어로 물 자체라 그래요. ding 동의로는 ding 안지히 물 자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건이라는 게 있는데 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이 객체적인 것과 내가 이 물에 대해서 사유하는 생각 그것이 딱 일치하면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게 자기가 배운 대로 칸트의 인식론적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다시 손을 딱 듭니다. 딱 들면서 하는 이야기가 에이 그런 진리 말고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만한 그런 진리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참 끈기가 있는 학생이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6년 동안 철학 공부를 해도 그런 질문을 자기도 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그때부터 이분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유학 안 가고요.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막 아시키키 장사도 해보고 이러다가 결국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목사님이 되세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학생의 질문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 있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추구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허덕이면서 잊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질문에서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영혼이 외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 있는 그 무엇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압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여러분, 이 진주라는 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진주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큰 진주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진주가 얼마나 완벽한 구형을 갖추고 있느냐. 물론 가공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 진주의 색깔이 얼마나 독특한 진주이냐, 표면에 흠집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이 이 진주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 비유가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한번 세부에 가보니까, 필리핀 세부에 가보니까 이 진주만 파는 그게 있더라고요.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부에 진주를 굉장히 양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진짜 멋진 진주도 있고요, 어떤 거는 뭐 진주가 대다가 많은 진주도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싸니까 몇 개 사가지고 이제 선물 주는 거죠. 이제 조카들 선물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십 년간 진주 장사를 한 진주 장사가 하루는 진주를 발견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진주 장사니까 여러분, 진주에 대해서 그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 뭐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주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크기가 2배면요, 값이 2배가 아닙니다. 20배, 200배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주의 이 보석의 이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분이 진주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진주는 자기가 도통 보지도 못한 그런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값진 진주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와 진주의 가치와 이 한 진주의 가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주 장사하던 이분은 뭐 오랫동안 진주 장사를 했으니까 이 진주는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진주다. 이 진주 외에는. 그것을 알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 다 팔고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사도 아깝지 않은 것이 천국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귀중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는 가장 귀중한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데, 죄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고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리고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만드시고요, 여러분을 산 거예요. 대천교회에 김 지사님, 이 지사님, 박 지사님, 최 지사님을 사신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러분 한 분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값을 지르고 어떤 것을 샀다 그러면 하나님도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꼭 인간의 장사와는 같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님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고 여러분 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란 존재는 귀중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행위는요 살인하는 행위예요. 마음으로 죽이는 행위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죄 가운데서 그냥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그분을 사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기서 선교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선교는 여러분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선교는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듯이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분들을 귀중하게 여겨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아주 존엄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기의 독생자를 줘서 그 영혼을 사더라도 아깝지 않은 분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사신 그 인간이란 귀중한 존재, 이 존재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천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하나님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